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그동안 말씀으로 임하시다가 이번에는 주께서 직접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모습 보았지요. 그에게 떡을 하면서요, 또 우유와 송아지를 잡으면서요, 또 발을 씻기면서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사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너도 언약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헤브론의 장막에 있었던 이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천사와 함께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전송하고 배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이 가시다 말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전송하러 배웅하러 나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다. 내 마음속에 속에 있는 거 내가 너에게 감추지 않겠다.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목적과 비전과 계획과 뜻을 내가 너에게는 좀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비밀을 다 털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하고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내 비밀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있나요? 신뢰 관계가 있나요? 정말 깨어진 관계에 있나요? 아니면 밀접한 관계에 있나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고 주님의 속마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99세예요. 24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름 바꿔 주시고 할례 받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이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가고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 말이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에 무너진 이 땅, 죄악된 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희망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한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주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를 택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내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그 자손들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충정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다가오는 차세대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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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인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사람들을 폭력을 쓰고 말로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눈물을 쏟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눈물을 쏟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 때문에 이 천사들이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갑자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하나님, 소돔성 구원해 주세요. 소돔성 망하면 안 돼요. 이야, 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로 죽으면 안 돼요. 심판받으면 안 돼.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격이 되어서 이 여행도 지금 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지 않습니까? 24년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때론 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운하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먼저 거기서 가서 막 소돔 땅에서 막 살고 있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돌라 오멜 중심으로 이 북쪽에 4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쪽에 5개 나라를 쳐들어와서 5개 나라를 다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재물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자기 정의 집의 종들 318명과 함께 거기를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 또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강탈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머무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분주하고 바쁜 여정, 내가 주님 앞에서 막 쏟아놓는 기도 말고 주님 앞에 묵묵히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기도점이 그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서 있는, 머물러 있는 거,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사랑해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생활할 동안에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으로 좀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기를. 여러분 이런 찬송 혹시 아세요?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 앞에 다 말하지 않지만, 내가 표현을 다 주 앞에 할 수는 없지만 주 앞에 머무는 시간, 속으로는 있을 거예요. 안 돼 주님, 가면 안 돼요, 롯 죽으면 안 돼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말이지. 마음으로는 이럴 거예요. 막 가슴이 뛸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지 주여, 안 되는데 주님, 가면 안 돼요, 심판하면 안 돼요, 저도 저 땅 구원해야 돼요, 롯 살아야 돼요, 주님. 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롯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그 이랬던 나, 아브라함이 누구지요?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고 우리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음으로 롯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이 있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이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악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는 것 주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의인이 만약에 50명 있다면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50명 찾으면 그 온 땅을 구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시는 거야.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야. 이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 주님 앞에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 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부족함, 하나님 난 부족함밖에 없어요, 연약함밖에 없어요, 내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크시고 나는 낮고, 나는 티와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재와 같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아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성을. 그리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지를 이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그 사랑에 근거한 한 사람, 이 기도의 중보자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동기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기도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주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50명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또 아브라함이, 그럼 말고 주님 45명, 5명은 좀 깎아요. 45명의 의인들이 소돔 성 고모라 성에 있다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말고요, 40명. 아니 주님 30명, 20명, 10명. 근데 주님이 다 들어주는 거야. 계속 들어주는 거야. 계속 들어주는 거야. 만약에 의인 찾으면 내가 그 땅 온 지역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고쳐주실 텐데,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인구가 한 10,000명쯤 된답니다. 10,000명. 자, 그러면 10,000명에 50명이면 0.5%예요. 여러분, 10명이면 0.1%예요. 0.1%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 활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너 종교 뭐야? 기독교. 거기 종교는 다 쓰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난 주님 한 분만요 만족하며 살아간다, 내 주님과 동행하고 경외하고 살아간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창피를 당해도 그를 무릅쓰고, 하나님 부탁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부탁해요, 6번씩이나 또 부탁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수치를 감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주님의 마음,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람 아프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아파하겠어요, 이 마음을 갖고 희생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상대방을 위한 기도.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가 기도하고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친히 간구한다고 해요. 친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한다,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수많은 사람이 너를 몰아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지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 내가 너 편이야. 네가 일어나기를, 구원받기를, 세워지기를, 두려움을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내 안에서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남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심판하기.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랑,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 롯이 구원받고 두 딸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같이 정말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관심이 있고 외롭고 쓸쓸한 백성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약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맞고 시내 산에 올라가요. 기도해요.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죽이면 안 돼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사랑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아브라함 닮은 이 모세의 모습, 이게 진짜 사랑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란 사람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고난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 내 백성, 가족, 친척, 골육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내 가족을 보내달라고, 내 친척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애틋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 기도, 이 사랑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헤브론 장막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살아날 수 있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롯, 2번 아브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믿음의 비밀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만 받는 존재로만 그치지 말고 아브람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간절하게 희생하면서까지,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절친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를 지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좀 낫습니까? 주님 의인을 찾으실 때 정말 우리가 10,000명 중에 10명은 0.1%인데 그 0.1%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저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손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같이 한번 목사로 기도하던 작은 목소리 기도하던 기만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무는 시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되 희생을 감수하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주의 움직임이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내가 정말 뽑힐 수 있을까? 난 정말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닌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중보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절친한 관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어 갈등의 관계가 벗어나 신뢰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품고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고난통방하는 모든 자들을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 하나 있는데, 이제 역전하리라 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가 찬송이 기도니까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하나님 역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주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의 마음, 기도의 마음, 잊지 않고 예수님 닮은, 아브라함 닮은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 위에 도시와 민족과 열방과 지금도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족들,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